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사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가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머무르게 주라.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또 일어나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손으로 사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머무르네.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일어나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루시니 우리도 일어나리.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루시니 또 일어나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기뻐도 길은 어두워도 이 끝에 있어서 잊지 못해.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부르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모인 시간이 아닌 주님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시간을 얻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여 주십시오. 내일 일상으로 돌아갈 때 힘든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닌 하루를 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보내는 하루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오늘 안태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함으로써 자신도 예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이크 좀 가지고 있어요. 축복성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서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채연이 축복합니다. 채연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11월 마지막 주예요. 저희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고요. 저희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축하 예배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저희 참여할 수 있는 성탄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따 희원이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성탄절 특순을 좀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전까지는 이제 수능 시간에 이제 연극 특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참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에서 멸하신 네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네. 골로새서 2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진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저희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멸하신 네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아버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화나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죠? 게임 하시는 거 좋아해요? 게임하는 거? 도균이는 이제 게임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안 해? 아니면 적긴 적었어. 그렇군. 이번에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최종 보스 있잖아요. 최종 보스 흑막 이렇게. 그래서 그 보스를 이제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게임 할 때까지 이제 계속 죽으면 다시 리셋해서 다시 도전하고 반복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최종 보스를 딱 KO 시켰어요. 딱 끝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적용시켜주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4가지 최종 보스가 있는데요. 이 최종 보스를 완전히 멸해요. 다 끝내셨어요.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이 4가지가 우리의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 마음속 고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쉽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멸하신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사망. 맞습니다. 사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망을 첫 번째로 멸하셨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죽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죽은 사람 같아요? 어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같은 상태가 뭘까요? 네. 맞아요. 영적 죽음. 네, 영적 죽음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 같은 상태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음 같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재빈이? 나 이거 진짜 죽은 것 같아. 그런 상태 뭐가 있을까요? 식물인가? 식물인가? 네. 재빈이는? 그냥 정말 육신적으로 죽음도? 네. 채연이는? 나 진짜 죽은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상태 혹시 느낄 때가 언제인지? 없어. 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기대했던 답은 뭐냐면은 나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울함이, 절망이 막 찾아왔을 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막 수능을 본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수능 그리고 또 더 다른 관문들을 통과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야. 내 미래 너무 어둡다. 공부해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여러 것들을 준비해봐도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은 노답인 것 같아.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 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느낌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나 그냥 평범한데요? 나 잘 살고 있는데요? 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좀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상태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죽음이 어떻게 출발했냐고 얘기를 하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 같은 상태, 그런 생각들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데요, 나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도 뭐예요? 핸드폰하고 딴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원이 빠진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하나도 안 나는 스마트폰. 그래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어때요? 전원이 켜져요, 안 켜져요?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하신 첫 번째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나는 실패한 사람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연합한 영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죽음에서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울함, 힘이 없고 자존감 낮은 상태,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요. 즉 죽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멸하신 건 뭘까요? 두 번째 멸하신 건 죄입니다. 죄.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골로새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두 번째는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행위죄, 열매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된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 그래서 원죄는 보통 행동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태도, 상태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하면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먹은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원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모든 성경에서는 이 원죄를 봐야 다른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은 죄일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구할 때, 용서를 뉘우칠 때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죄에서 원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원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훔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마음먹은 그런 태도,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으로 짓는 죄라고 하고요. 행위죄, 열매죄,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이런 그 원죄의 모습, 자범죄의 모습들이 어떤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올까요? 폭력? 남을 때리는 거? 그렇죠. 네. 폭력하고, 네. 또 부모님께 막 화내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께 화 많이 냈거든요, 청소년 때. 그런 적 없어요? 채원이는 이렇게 그런 내 삶에서 죄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유독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엄마랑 싸울 때. 예. 보통 엄마랑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많이 싸웠는데. 엄마랑 많이 싸운 친구 없어요? 또? 덕일이? 과거에? 지금은 괜찮고? 혹시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과거에는 엄마랑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많이 싸우지 않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 저 엄마랑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네. 말씀 배우고.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덕인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친구에게 험한 말하고 욕설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다들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핸드폰 중독 같은 거 있겠죠.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잠깐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렇게 나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따돌리고 밀어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나타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죄에서 나타나는 열매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누구한테 보통 지을까요? 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짓기 때문에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렇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원죄뿐 아니라 이 자범죄, 여러분이 지었던 행동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 빠져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멸하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죄의 기록과 형벌 기록을 없애셨다 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이 14절이 되게 긴데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3번이나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3번이나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네.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다른 4가지 중에서도 이 죄와 형벌 기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이 죄와 형벌 기록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 자체보다는 이 죄에 대한 감정, 또 죄로 인한 수치감, 그리고 죄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억눌리는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죄로 느끼는 이제 전과 기록들, 네. 실제로 전과 이게 빨간 줄은 긋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전과 기록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덕윤이 얘기한 것처럼 나 엄마한테 그때 크게 좀 반항했었어. 막 이런 거지. 희원이는 요즘에 그런 그 전과 기록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야? 좀 다크한 일들? 좀 어둡게 반응했던 그런 일들? 네, 그쵸. 또 이제 친구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중독되는 영상들이나 게임 같은 것들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어 라는 것들이 있었어. 또 더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제 신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실패한 기독교인이야 이런 생각들.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생각 하는 친구? 나 오늘도 하나님께 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든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이런 그 희원이 표현으로 하자면은 다크한 것들, 내 인생의 다크한 것들을 사단이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너 이거 했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너 하나님 진짜 싫어할 거? 너 더럽고 진짜 추악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록들을 지우셨어요. 키보드 그 타자기 보면은 델리트 버튼 있잖아요. 그 델리트 버튼을 딱 누르신 거예요. 델리트 버튼을 누르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기억들을 이렇게 꾹꾹 해서 휴지통에 버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형벌 기록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이런 다크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밀면 여러분 뭘 하면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거 예수님이 이미 삭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한번? 만약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막 다크한 기억들이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거 예수님이 이미 삭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 네 번째 뭘까요? 여기 15절을 보면 네, 맞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하는 게 뭘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네? 맞아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의 권세들을 멸하셨는데요.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제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악으로,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의 중독감, 묶임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악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문화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왜곡된 성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5가지 중에서 무조건 말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보통 말하는 거 5가지 얘기를 해봐 그러면 무조건 얘기하는 게 돈. 돈 얘기하겠죠?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 또 요즘에 SNS 많이 하면서 서로 비교 많이 하죠.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난 되게 못났구나. 저 사람 저렇게까지밖에 못해? 내가 나 잘났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는 뒤에는 사실 이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사단과 마귀고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이 사단과 마귀 세력을 근본적으로 멸하시고 이 구조 자체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단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단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지난주 영상 보면서 어땠어요? 영상 보면서 저는 그 영상 되게 처음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이 나올 때 재수할 때였거든요. 재수하였는데 그게 제가 이제 숫자에 되게 약해서 그 개봉한 연도를 사실 웬만하면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되게 강렬했던 이유가 뭔지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영화 제목이. 그래서 누가 저한테 패션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패션이 영어로 뭐냐? 열정. 왜 열정? 열정의 뜻도 있지만 패션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의 뜻은 패션에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올해 개봉이 되었구나. 근데 나는 재수하니까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패션, 예수님의 순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처음 보는 장면에 되게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 화도 막 나고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 있잖아요. 내가 재수할 때 그 모습이었거든요. 누가 나한테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되게 핍박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거는 그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천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단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흑막, 모든 빌런, 모든 사대 그리고 최종 보스들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망, 죽음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이제 내가 보기에 살아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모든 죄, 원죄, 행위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형벌 기록들을 지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정죄감, 수치감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들을 박살내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눌리고 압제받고 핍박받았던 모든 묶임들 끊어내시고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묶일 필요 없고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중독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믿고 이 자리에서 자유를 느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일을 멸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삶은 계속 좀 똑같은 거 같죠? 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최종 보스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멸하셨는데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경계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표현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골로새서의 대상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이 골로새서 편지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뒤에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너희라고 말하다가 그 뒤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이제 죄로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멸하신 십자가에서 네 가지를 멸하셨다는데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좀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좀 정체성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로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상실감 이런 좀 안 좋은 감정들에 시달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내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로 살아가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맞추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에 반응하고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상황들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상황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점점 얽매이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좀 이런 존재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옆에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어떻게 생각해요? 비교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른 집사님들이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좀 계속해서 뒤집어 나가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에 집중해요?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성취를 하려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참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어하신 그런 새로운 정체성, 진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가짜로 만들어진 그런 정체성 있잖아요. 존재들. 이거를 왜 잘 못 놓을까요? 네. 이게 대부분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만들어진 이 가짜 존재, 정체성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아프죠. 막 마음이 쓰리잖아요.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자존심이 좀 센 타입이라서 좀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심은 뭐예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존재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이 가짜 존재가 실제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붙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한 그런 내가 만들어진 가짜 존재, 그것들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를 계속 붙잡지 않고 가짜를 결단해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를 가진 예수가 어떤 형태로 오셨어요? 영의 형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고 혼과 몸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존재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는 영이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셨죠? 그럼 우리가 영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멸하신 네 가지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멸하셔서 이 네 가지는 죄와 사망, 형벌기록, 사단의 권세는 우리 삶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통로를 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짜 정체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고 진짜의 정체성을 붙들면 됩니다. 그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말씀으로 내가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그냥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선포하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 육신의 상전이 어디까지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상전, 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해석,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생각, 해석 이전에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말씀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여러분. 저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혹시 주가 사셨듯이
주하셨듯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멸하여졌습니다. 주님,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께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며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고 깨닫고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주기도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구호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 들고요. 네, 채연이. 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